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, 한 강연 녹취록 일부인데요. 불교 경전, 특히 그 배경 이야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아주 흥미롭게 오고 갑니다. 네, 그 유명한 서유기 있잖아요. 그거랑 법화경이라는 경전, 이 두 가지의 진짜 의미를 좀 깊게 파고드는 내용이에요. 아마 들으시면서, 정말? 하고 놀라실 부분도 있을 겁니다. 이를 들면 서유기의 삼장 법사일행, 그 손오공 같은 캐릭터들이요. 이게 사실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우리 인간 마음의 여러 가지 모습들, 뭐 활발함이나 게으름 같은 걸 상징한다는 해석이 나오거든요. 아, 네, 맞아요. 그런 해석이 있죠. 그리고 또 법화경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석가모니 부처님이 남기신 말씀 그대로, 그 원본 그대로는 아닐 수도 있다.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. 그렇죠. 그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복잡하죠. 네,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강연 내용을 토대로 역사와 신화, 또 그 안에 담긴 철학적 통찰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단순히 정보 요약만 하는 게 아니고요. 이 오래된 이야기들이 오늘날 당신에게 어떤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지 같이 발견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서yo기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보죠. 이 강연 녹취록을 보면 우리가 아는 그 삼장 법사, 이분이 7세기 당나라 때 실제 인물인 현장 법사라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실존 인물이죠. 현장 법사. 그분의 실제 여정은요. 정말 소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고 해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 시대에 변변한 장비도 없이 티베트 고원을 넘고 사막을 건너고 가다가 도적대 만나고 맹수들 만나고 그런 험난한 길을 몇 년에 걸쳐서 불경을 구하러 인도까지 갔으니까요. 와, 정말 상상만 해도 힘든 여정이네요. 사의 엄청난 고생길을 대중들이 좀 더 재미있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색한 거다.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. 그렇군요. 각색된 이야기다. 근데 강연에서 제가 더 흥미롭게 들었던 건요. 그 유명한 캐릭터들 있잖아요. 손오공, 저팔계, 사오정. 이 동물 제자들이 사실은 현장법사 옆에 있던 뭐랄까 진짜 동물이나 사람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다양한 마음 상태들. 예를 들면 막 끊임없이 날뛰는 원숭이 같은 마음, 아니면 좀 게으르고 욕심 많은 마음, 뭐 이런 것들을 의인화한 거라는 해석이요. 이게 진짜 인상 깊었어요. 아, 네. 바로 그 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단순히 그냥 신기한 모험담이 아니라는 거죠. 깨달음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겪는 내면의 어떤 투쟁, 성장,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. 아하, 마음 수련의 과정을 그린 거군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현장법사가 번역한 경전 중 가장 유명한 게 반야심경인데 그 이야기도 나오죠. 우리가 아는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같은 구절들. 이게 뜻을 번역한 게 아니라 산스크리트어 원어 소리를 그대로 한자로 빌려 적은 거다. 음차라고 하죠. 네, 음차. 외국어 발음을 그냥 소리나는 대로 적는 거. 네. 근데 여기서 강연자는 한 발 더 나아가요. 현장법사가 그렇게 엄청난 고생을 해서 경전을 가져왔지만 정작 그 바냐바라밀다, 즉 깨달음의 지혜에 이르는 그 길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체득했는가? 그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.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네, 경전 번역은 잘했지만 그 안에 담긴 깨달음의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다. 이런 뉘앙스로 지적을 합니다. 결국 깨달음이라는 건 단순히 지식을 옮기는 차원을 넘어선 훨씬 더 깊은 내면의 문제다. 이걸 좀 시사하는 대목이죠. 정말 다른 문제니까요.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, 법화경으로 넘어가 볼까요? 이 경전이 정말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그대로 전해진 거냐? 이 질문도 이 강연의 또 다른 핵심 포인트인데요. 네, 이 강연에 따르면요. 현재 우리가 보는 그 형태의 법화경은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,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경이죠. 그때 바로 딱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합니다. 아, 그래요? 네, 그보다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이게 기원 후 2세기경 인도의 아주 중요한 불교 사상가죠. 용수, 나가르주나 스님 같은 분들, 이런 분들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되고
집대성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후에 여러 경전으로 나뉘고 발전했다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완성된 책이 아니라 구전되던 것들이 후대에 정리되고 해석되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형태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군요. 네, 그렇다고 볼 수 있죠. 그리고 중국 천태종을 세우신 지혜대사 이야기도 아주 인상 깊게 다뤄지는데요. 네, 저도 그 부분 기억나요. 이분이 단순히 학문적으로 연구만 한 게 아니고요. 정말 깊은 수행, 실천을 통해서 법화경의 진짜 의미, 그 핵심 메시지를 몸소 깨달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. 수행과 실천을 통해서요. 네, 그리고 그 핵심이 뭐냐? 바로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이라는 비유로 요약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아, 그 유명한 비유죠, 연꽃. 그렇죠. 우리의 몸이나 이 세상살이가 때로는 진흙탕처럼 혼란스럽고 더럽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마음을 제대로 잡고 우주의 근본 원리에 막혀서 꾸준히 수행하면 그 진흙 속에서도 연꽃처럼 아주 맑고 조화로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. 이게 법화경의 핵심 가르침이라는 거죠. 진흙 같은 현실 속에서도 깨달음이라는 연꽃을 피울 수 있다. 네,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특정 경전의 글자나 문구 자체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것. 그래서 스스로 깨달음을 실현하는 데 있다. 이 점을 이 강연은 굉장히 강조합니다. 이런 가르침이 나중에 일본 불교에 큰 영향을 준 사이초 스님에게까지 이어졌다는 언급도 나오고요. 결국 어떤 경전이 절대적이다라기보다는 그 가르침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느냐. 즉, 마음과 행동이 근본이다. 이런 시각이군요. 맞습니다. 핵심은 그거죠. 아, 오늘 살펴본 이야기들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네요. 네, 그렇죠. 현장법사의 그 고독하고 험난했던 구법의 여정이라든지 아니면 혼탁한 현실 속에서도 맑게 피어나는 연꽃의 피유 같은 것들은요. 이게 단순히 오래된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어쩌면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, 말하자면 진흙 같은 형황들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. 오늘 이야기처럼 그 안에서도 당신만의 아름다운 연꽃을 피워낼 가능성이 분명히 숨어 있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당신의 삶에서 진흙은 지금 무엇인가요?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낼 수 있는 당신만의 연꽃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틈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